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 위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약속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봅니다. 이 주제는 오늘도 해당이 되고 또 다음 주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다. 이렇게 먼저 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 내용이 자신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면 사도 바울 안에 큰 근심과 슬픔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친족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그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진실이고 또 자신의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 가운데 남아 있는 것에 대한 큰 근심과 계속해서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 또는 친구에 대한 근심과 슬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수증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매우 짧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 속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옥입니다. 지금도 이 지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지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지옥이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살아있을 때 두 손을 찍어서 내버려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단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그 지옥은 끔찍스러운 장소이고 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에 따른 형제들, 즉 친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근심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로마서 9장 이제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큰 근심과 슬픔을 말한 뒤에 그들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양자 삼으심이 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뒤에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것 첫 번째 양자 삼으심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컬어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시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양자 삼으심이 그들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양자로 삼아졌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영을 받은 거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양자 삼으시는 영, 즉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구원받을 때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모두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양자 삼으심이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광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 위로 올라가 그 집의 문지방 위에 서니 그 집은 구름으로 가득하며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지성소에 그룹들 사이에 주의 영광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에스겔서에서는 주의 영광이 그 집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주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8절과 19절 보시면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으며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 서 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떠나셨던 것은 그 전에는 영광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그룹들 사이에 자신의 영광을 두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세도 주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19절부터 23절까지 주님께서 다음같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주님의 뒷부분을 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주의 영광을 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계신 거죠. 주의 영광은 주님의 영을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각자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영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그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보면은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주의 영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영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아침마다 하면 결국 성전된 우리 몸 안에 계신 주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영상으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구원받을 때 그렇게 됐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9장 4절 보면 세 번째로 언약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들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네, 아브라함이 창조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신 뒤에 17절을 보시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홀로 지금 짐승들의 사체 사이,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는 둘로 쪼갰으니까 피가 흘러나오죠.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그분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죠.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됩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죠.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바로 이런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율법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그리고 8절에서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예, 여기서 모세는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율법 언약을 확정합니다. 자, 이러한 언약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 하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상속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것,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록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하고 완전한 용서를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새 언약이죠.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새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에 우리도 다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받았고요. 우리는 새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새 언약 하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언약을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법들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법을 기록하신 생명의 법을 기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법을 기록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마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구원받은 자들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오늘 보았는데, 주여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에게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또 언약들이 그들에게 속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그러한 양자 삼으심의 영광, 또한 영광과 또 약속들, 언약들을 또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한 우리 각자의 몸 안에 주의 영광이 거하고 계시며 또 새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록하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새 언약하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